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사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늘 저희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삶의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또 그 기쁨을 저희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저희를 그저 놔두지 마시고 늘 저희 중심에 계시오며 또 저희 삶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여러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통해서 또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이 되도록 저희가 나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명의 기도 용사들, 33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사오니 이 기도의 모든 과정들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세움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영으로 주께 가까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잘 준비되고 더 잘 조직된 교회로서 이 세대 가운데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기도 모든 기도들마다 주께 응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주의 사역 가운데 함께 나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유산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마음 같아서는 한 사나흘쯤 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건이 그리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의 여러 제자들과 엘리야의 관계라든가 또 요단강에서 그 요단 강물을 쳐서 물을 말리는 이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 놀라운 사건이라든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영적인 유산이 계승되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최후의 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인 이 엘리사를 세우는 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승천이 임박했다고 직접 알려주는 모습도 안 보이고 또 3번씩이나 엘리사를 떼어놓고 혼자 가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먼저 나서서 후계자를 후계 교육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시켜서 그를 높인다든가 하는 그러한 과정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까요? 한번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엘리야의 태도, 엘리야가 엘리사의 태도를 시험하고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3번씩이나 엘리사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정말로 그의 사역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이 판단력과 통찰력과 또 열정을 테스트하고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는 결국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끝까지 고집부림으로써 어찌 보면은 영적인 유산을 계승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해온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는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영적인 전투를 치러왔고요. 그 과정에서 심한 박해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유산을 누구에게 계승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해지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너 이거 아니? 하나님의 권능은 많이 받을수록 꽃길을 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많이 받을수록 더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을수록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 마음이니 이렇게 빨리 와서 이거 받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청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질이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엘리야는 그 요청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세베대 두 아들이 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은 다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간청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요청한다고 하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 그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를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엘리야의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엘리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엘리야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엘리사는 순간적으로 딜레마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시지? 내가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정을 내시지 않을까? 스승의 뜻에 거슬려서 내 판단대로 행동해도 되나? 이러한 자신의 판단과 엘리야의 명령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스승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영원히 떠나시는 그런 마당에 그를 혼자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때문이라도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 스승이 말한 그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적 부르심이 더 큰 명령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떠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만 한다. 만약에 그를 떠나게 되면은 엘리야로부터의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렇게 제대로 이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모든 권능과 지혜의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갖춘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그를 통하여 계승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순간을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함으로써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졌던 모든 능력과 영감의 그런 어떤 유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부어주실 것이다. 내가 계승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영적으로 더 큰 권능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길에 어디든지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또 요단강으로 모든 여정에서 그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주저앉히려 했을 때 만약 엘리사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만약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수임 받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스승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스승의 말에 고지식하게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는 스승을 능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보다 더 나았다, 더 탁월했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적 유산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엘리야보다는 엘리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넘겨주는 스승 엘리야의 태도보다는 그것을 넘겨받는 제자 엘리사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엘리야의 깃을 떠나지 않았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더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또 강렬하게 영적인 유산을 갈망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는요, 이 호주를 위한 기도, 또 한국을 위한 기도, 호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호주와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와 한국의 영적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인교회 앞날을 위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다음 세대들의 자세, 다음 세대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앞 세대들의 모든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느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그저 부모 세대가 물려주는 영적인 유산을 겉으로만 계승하였느냐, 겉으로만 이제 받아들이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적인 열망과 열정으로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이나 영적인 유산은 또 영적인 어떤 은사 같은 것들은 어떻게 강제로 주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의 열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열망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스승 엘리야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의 사역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정과 뜨거운 헌신의 삶과 또 파워풀한 사역의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엘리사가 그러한 강력한 영적인 열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말로만 전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골방에서 조용히 안수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계승받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직접 보고 또 스승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자신이 직접 똑같은 일을 해보고 경험함으로써 엘리야의 영이, 스승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또는 신앙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 등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열망이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 영적인 은사나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의 일관되고 헌신된 삶을 통해서 엘리사가 영적인 열망을 갖게 되고 또 열정을 품게 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을 깨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점에서 우리 자식들은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능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신앙과 삶이 항상 일관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기꺼이 자신의 롤 모델을 가장 가까운 데서 찾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죠. 자녀들은 부모나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신실함이라든가 또 항상 일관된 모습, 변치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한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부모나 어른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항상 기도의 습관을 보여줌으로써 또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고 가장 좋은 영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또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또 봉사와 헌신을 체험하고 선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영적인 열망과 또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자녀들의 내면에 영적인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들의 삶을 뒤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유산은 언행이 일치하고 헌신적이면서도 일관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또 자주 듣는 말이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모습에 아주 관심이 많고요. 부모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신앙적 기초가 세워진다면 그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의 마음에 짜릿하게 전율이 느껴지고 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아이들과 또 젊은 세대들이 모두 이러한 귀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멋진 사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광대한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늘 보는 어떤 좁은 세계에서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머물지 않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광대한 세계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사, 그 넓은 세계로 인도해 주십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